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마 약속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석 명절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한가위의 기쁨과 또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혹은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작업,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활용점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특별히 5장이 오면 이 5장 1절부터 이 자유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강력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오면 이 자유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끝이 성령의 열매고, 이 성령의 열매를 쭉 살펴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이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그 끝에는 절제가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과함의 시대입니다. 물질도 너무 많고 정보도 관계도 많이 과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연예인인데 자기는 아침에 7가지 치약을 쓴다는 거예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걸 막 바꾸면서 하루 이틀 살 월화수목금토를 하니까 또 옆에 막 같이 있는 패널들이 너무 좋다고 나도 그렇다고 뭐 이러는데, 그게 자기는 그렇게 풍성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언어가 과하면서 폭력이 되고, 또한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건강이 해쳐지는 오늘의 시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고백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약의 다윗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자기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가 주는 축복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함으로 인한 상처와 폭력의 시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절제는 성품을 명품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가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셀프 컨트롤 이러면 바로 나오는 게 이거 참 어렵던데요, 이거 잘 안 되던데요,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잘 안 되겠습니까? 자기 의지를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의지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의지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만큼 자기를 실망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라고 실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의지를 들여서 뭔가 율법적으로 뭘 좀 이루고 나면 반드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반복이 신앙생활일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은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의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시하지 않되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도대체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일까요? 아이고, 죄님 제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이런 걸 뜻할까요? 수많은 표현들을 쓰지만 도대체 죄의 종노릇 하는 게 뭘까?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당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 나쁜 방법을 채우는 것. 이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을 구성하는, 인간의 성품을 구성하는 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과 언어와 행동입니다. 다 이게 생각, 언어, 행동이 다 뭔가를 지금 하고 있고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주무신 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신 분이 있습니다. 아유, 추석인데 빨리 안 마치나? 이렇게 좀 어려운 말 하나. 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생각과 말은, 행동은 어떤 형태인지 뭔가를 표현하고 이렇게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바른 생각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생각이 악한 것, 나쁜 것, 또한 왜곡된 것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죄의 종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언어로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추석 때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아이고 먼 친척들 우리 청년들 오니까 니 취직 안 하나? 아이고 니 결혼 안 하나? 이게 나는 사랑의 마음을 했는데 이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알면 이게 뭡니까? 내 언어와 내 입이 뭐라 한다고요? 죄 종노릇 하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지요. 이래 선한 일 막 땀 흘려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지 않는다고 주먹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악한 일을 할 때 그 행동이 뭘 한다고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정당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필요를 정당하지 않는 나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절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일하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성품의 작은 변화의 축적입니다. 한꺼번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 타락한 본성의 의지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결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러한 능력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그 열매를 가장 명품스럽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셀프 컨트롤. 내가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봉사할 때 그분 집사님이셨는데요. 현대자동차 이렇게 설비부 쪽에서 일하시는, 그때는 집사님 장로님 되셔가지고 이제 벌써 은퇴하셨습니다.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식사를 같이 하다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좋은 차가 어떤 차입니까? 여러분, 좋은 차가 어떤 차일까요? 일부 때 비싼 차 아닙니까? 이러는데, 벤츠 아닙니까? 이러는데, 맞습니다. 벤츠가 좋은 차죠. 내가 나쁜 차란 말은 아닌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목사님, 좋은 차는 잘 가는 차가 아니고 잘 서는 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차는 웬만한 차들은 다 잘 간답니다. 조금 차이 있고 스포츠카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 차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건데, 이게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잘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서야 될 때 안 쓰면 사람도 다칠 뿐만 아니라 또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다치기 때문에 차라는 성격 자체가 차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차는 서야 될 때 설 줄 아는 차가 제일 좋은 차라는 겁니다. 이야, 집사님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차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도 이야기했지만 이 음주운전하는 정치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딴 리더로 세우는 나라는 정말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만큼 그것에 큰 피해로 길 잘 가다가 거기에 다쳐가지고 죽는 사람이 생긴데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 너무 관용적입니다. 여러분,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서야 될 때 설 줄 아는 능력,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주시는 절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빨리 가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야 될 때 설 줄 아는 것.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의지를 무시는 하지 말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지는 타락하고 우리 의지는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반드시 정죄심이 나타나고, 또한 하다가 그 의지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죄책감이 들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믿지 마시고 성령을 믿으시며 여러분들의 성품을 명품으로 바꿔가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절제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성품을 명품되게 하고, 두 번째 절제는 균형을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어떤 분들은 포도송이 같은 거 생각하면서 9개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어떤 그 상상이 나쁜 상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란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단수로 했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집약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단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절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왜곡되고 내 무질서한 내 내적 질서가 점점점 균형을 잡아가고, 그 균형이 단순한 기계적 질서가 아닌 아름다움으로 바뀔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것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과 선과 미의 총합과 또한 모든 완성인 줄 믿습니다. 신앙과 삶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균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절제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모자라는 것도 안 좋지만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자기 절제로 통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성품이 과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갈 때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이 과하면 뭐가 될까요?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집착하고 자신들의 비전과 자신들의 계획의 노예로 삼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또한 기쁨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이 됩니다. 쾌락은 우리 영과 육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화평, 평화하는데 평화가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무방비가 됩니다. 오래 참음은 귀한 것이지만 오래 참음이 과하면 무엇이 될까요? 고착이 됩니다. 자비가 과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무기력이 되는 것입니다. 친절이 과하면 무엇이 될까요? 내적 부담이 됩니다. 충성이 과하면 무엇이 될까요?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가 과하면 무엇이 될까요? 유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성령의 9가지로 균형 잡아주는 마지막, 그것은 바로 자기 절제가 성령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 활용 점정이 바로 절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원도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문을 열 것인가, 어떤 때 문을 닫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절제가 우리의 삶의 성을 지켜줍니다. 보통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 성을 쌓아가지고 성문을 이렇게 열고 닫곤 했습니다. 뭐 고대 로마 시대 안 가도 여러분 우리 금정산에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추석 연휴가 참 긴데 여러분 이 금정산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9번을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남문에서부터 쫙 고당봉까지 왔다 갔다 한 14km가 넘습니다. 제가 한 9번, 10번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금정산에서 제일 험한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예, 바로 요 우리 온천께서 뒤로 올라가면 케이블카 있는 지역이 있죠. 케이블카가 그냥 케이블카가 놓여진 게 아니라 제일 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북문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천께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케이블카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서 남문까지 올라가는데, 야, 이 남문 올라가는 게 좀 쉽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분은 한국의 어떤 산을 가셔도 웬만한 산을 다 탈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라가시면 상당히 험한 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딱 올라가면, 그런데 그 올라간 보람이 있습니다. 부산이 쫙 보면서 저 해운대, 장산 이게 쫙 보면서 바람도 불어오고 부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문이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딱 있다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탁 닫히고 열립니다. 병사들이 과거에 누구를 들여보낼 것인가,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다 결정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닫는 자기 절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뭘 결정해야 되느냐? 야, 추석에 동창들이 오라는데 저 분명히 가면 술 마시고 막 화도치기 하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매일 그런 소리 할 거라는 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상될 때는 안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고, 야, 바쁜데도 그 모임에 가면 같이 서로 격려해주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가는 게 성문을 열고 닫는 자신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과함이 지나친 시대, 여러분 그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단기 선교팀, 대만 단기 선교팀, 지금 대만이 완전히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10월인데 너무 덥고 습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한 지금쯤 정도 12시쯤 되면 막 그냥 맥이 쫙 빠지는 게 그냥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서 또 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신의 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몇 군데 세 교회 나눠가지고 다 그 교인들 신방하고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전도 집회 준비하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 신방 아마 식사하고 신방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한국 음식들, 이렇게 한국 음식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집회하고 하는데, 아유 뭐 수고하는데 우리 힘내라고 우리 경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틀 있었습니다. 이틀 있었는데 첫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KPM 선교사이자 제 친구이면서 동기인, 신학교 같이 졸업했거든요. 박성봉 선교사라는 분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KPM도 멤버 케어 위원도 되고 해서 한번 그동안 못 가봐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갔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박성봉 선교사가 항상 이렇게 수첩에 들고 다니는 전도 그 수첩에 보면 저렇게 직접 만든 그겁니다. 저기 대만인데요. 저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있죠, 그죠? 마요리 저기가 이제 우리 박성봉 선교사님이 전도하는 사역하는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화살표 돼 있는데 신베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거기가 타이베이입니다. 타이베이 수도죠. 타이베이인데 우리 지금 대만 팀들이 사역하는 것은 좀 더 올라가면 기륭이라고 완전히 우리나라 마산 같은 바닷가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습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내어서 기차를 타고 우리 이제 박성봉 선교사님한테 갔습니다. 우리 박성봉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도 귀하지만 이분은 딱 선교사가 되면서 신장 위구르에 있다가 또 이게 대만에 갔는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진짜 특별한 경우를 빼고 주일 같은 날은 안 되겠지만 매일매일 사모님하고 이 특별히 대만에 와가지고는 아침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콕 하루도 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11시 되면 습해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딱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는데, 저도 만나러 갔는데 딱 만나자마자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선교사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선교지를 저기 번호를 딱 적어가지고 1번, 2번, 3번 내가 2023년 1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싹 다 돌고 그 다음에 다 돌면 또 그 안에 있는 가정을 싹 다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는데, 여러분 대만 사람, 중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만만대 아닙니까? 우리 박성 목사님은 더 만만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야, 하도 많이 도니까 이 전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개거든요. 개가 막 확 나와서 막 짖고 하는데 난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개들도 성교사를 알아보더라고요. 보니까요. 야, 이 개가 꼬리를 확 내려요. 진짜. 이게 이런 거구나. 내 친구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내가 멤버 케어라고 뭐 KPM 뭐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갔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친구지만 복된지. 그래, 밥을 내가 사주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막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전도에 열정이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이 절제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까 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음성처럼 탁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하기 싫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내가 선교사인데 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어떤 날을 조심해야 되냐면 어느 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전도도 잘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업이 돼가지고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도 딱 시간 되면 중지하고 딱 그만두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목사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더 합시다. 내일 또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탁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10년 넘게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습하고 눅눅하고 한 그런 지역에서 예수 복음 빙안 이러고 들어갑니다. 빙안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대만 발음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다 미신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뜩 들어가 보면 시커먼 불을 켜가지고 붉은 이런 어떤 우상이 확 있는 그런 데서 탁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안 가면 정신 번쩍 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나 성령께서 열정도 주시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 그것이 그를 10년 넘게 복음 전도자로 바꾸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세 가지랍니다. 서두르지 말자, 대충 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성령 의지했을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조금 하다가 기분 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다가 추석 때니까, 추석인데 뭐 때문에 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절제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삶의 균형, 시간의 균형, 사역의 균형.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일하셔서 균형의 아름다움, 진리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이 절제는 성품이 명품 되게 하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균형을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함이 주는 축복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 절제를 인내와 연결시킵니다. 세상의 즉각적인 만족, 잠깐의 쾌락, 잠깐의 어떤 인정,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추구할 때, 놀랍게도 그렇게 추구한 자에게는 영과 육이 건강함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절제는 마치 음악의 쉼표 같은 것입니다. 쉼표가 하나도 없는 음악,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도 못합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쉼표가 너무 많은 음악, 늘어지고 흐름이 끊어지고 예술적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더 이상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쉼표라는 삶의 절제가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성령께서 그 삶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휴식도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긴 추석 기간 중에 그냥 누워 계시면서 텔레비만 보고 그냥 또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묵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비디오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핸드폰 보고
금정산 한번 올라가시래도 끝까지 안 가시고 이러면 반드시 10일 뒤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건 어김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도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식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적 휴식은 뭐냐 하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우리 중세 수도사들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나면 반드시 동이 터오르면 노동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을 다른 형태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적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노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일부러 땀을 흘리고 육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썼던 사람은 기도라든지 또한 성경 공부라든지 뭔가 찬양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것들을 찾는 그러한 변화를 주는 것을 휴식이라고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휴식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병사들은 지금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의 과도한 휴식이 자기를 죄로 몰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절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는 그래서 개인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에도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절제, 이런 수양, 이런 것은 동양적 개념에서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는 반드시 관계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절제로 나타나는가. 단순히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보는데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 기획 쪽에서 제일 큰 손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LG전자인가 이렇게 직장 다니시다가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클래식 음악 기획사를 차리셨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빈체로라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나옵니다. 이창주 대표라는 분이 원체 영향력이 커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 세계적인 관현악단을 하나 꼽으라면 독일 베를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뽑고 싶다는 거예요. 이 베를린 필은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그러한 그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왜 그러면 이 베를린 필이 이렇게 굉장한 능력으로 이렇게 최상의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가? 기자가 물었는데 대답이 의외로 아주 좀 그렇습니다.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절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무슨 음악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절제를 할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베를린 필 정도 오는 사람은 이렇게 협연을 안 해도 혼자 솔로로도 탁월한 실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혼자 솔로해도 다 성공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자기 어떤 최고의 것들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음악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훈련시키는 것, 그게 뭐냐? 자기의 소리를 내되 옆에 동료들의 소리를 같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자기 절제, 이것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좌우로는 음악이 나오면서 세계적인 음악으로,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으로, 그래서 아주 큰 기쁨으로 몰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기자가 묻습니다. 왜 한국에는 좋은 관현악단이 없습니까?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은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입상하는 것,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여기만 부모들이 관심이 있지, 어릴 때부터 같이 협연하고 같이 좋아하면서 음악을 배우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온천교회 와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들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음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기에 놀라운 교회론과 정말 섬김과 또한 함께하는
이런 협연의 능력들을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능력 있지만, 여러분 선교 나가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이건 아멘 한번 하세요.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는 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야는 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서 남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저 부분은 참 부인도 좋고 남편도 좋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자기 플레이만 하니까, 여러분, 자기 절제가 없는 겁니다. 자기 절제란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리를 같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소리를 맞춰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절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 자기 절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됐느냐? 자기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또한 회사와 우리의 가정에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자기 절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게 너희 의지다. 무시는 하지 말지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너희 의지다. 하나님만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를 좀 들어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품을 명품되게 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절제는 균형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유기적 아름다움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입니다. 절제는 영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일 듯 서로를 또한 공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려가는 그 절제의 조화 속에서 나라도 흥하고 공동체도 흥하고 또한 가정도 흥하고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긴 휴가 기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자기 절제를 새롭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만남과 여러분들의 사역에 복된 기쁨, 큰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